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힘쓰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보여주어도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참으로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시오니 어렵고 힘든 시절 속에서도 낙심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작정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물이 온 땅을 뒤덮은 지가 무려 150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코로 호흡하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은 150일간 땅을 물속에 잠기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리에서도 뜻을 돌이키시고 홍순한 세상에서 물이 줄어들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도록 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한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큰 환난의 때가 믿는 자들 때문에 감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돌보고 있는 짐승들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신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 중에서도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좋은 씨가 가라지와 함께 싹이 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종들이 가라지를 다 뽑을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인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으실까요? 왜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십니까? 그 죄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상하게 될까 염려되어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이유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이며 마지막 때 환난의 시기를 줄이시는 이유도 택하신 자녀들 때문이고 물이 바다가 된 세상에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함께 타고 있는 택한 생명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방주에서 내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을 닫고 비가 그치게 하셨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것이 노아 나이 600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물이 그치고 방주의 뚜껑을 열었을 때가 601년 1월 1일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때야 비로소 방주 뚜껑을 열고 땅에 물이 말랐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 차례 걸쳐 땅에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1년 가까이 방주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을까요? 많은 짐승들을 돌보고 가족들도 생활을 방주 안에서만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동물들을 풀어주고 자신들도 방주에서 내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방주에 오른 지 시간이 한참이 지난 600년 10월 1일에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걸려 멈추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다시 까마귀를 보내 확인하였습니다. 비둘기를 통해 2번씩이나 확인했습니다. 감람나무 가지까지 물고 왔습니다. 이제 내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다시 비둘기를 보내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리지 않고 또 기다립니다. 노아의 나이가 601년 1월 1일에 땅 위에 물이 다 거치고 방주의 뚜껑을 제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고 하나님이 방주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실 때라야 비로소 방주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생각을 앞세우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 정도 됐으면 됐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배가 산꼭대기에 걸렸을 때 이제 됐다고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왔을 때 이제는 됐다고, 이제는 내려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가 아예 돌아오지 않았을 때도 방주의 뚜껑이 열리고 자신의 두 눈으로 주변의 땅에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였을 때도 언제든지 방주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자신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내리라고 말씀하시느냐가 노아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라고 할 때가 내리기 제일 좋은 때요. 내려서 함께 있던 모든 동물들과 노아 가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제일 적당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과 궁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코인 하니까 코인을 사야 돈을 벌 텐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주식 하니까 주식을 사야 할 때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럴 때 이런 장사를 시작해야,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알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와 가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노아와 함께했던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노아와 가족은 방주에서 내린 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이같이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생명을 이처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속사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보면 약속하신 것이 사계절과 심고 거두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고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주셨듯이 하나님은 홍수에 의해 사람들에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을 정해주시고 씨를 뿌리고 심는 자에게 추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이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